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퀴즈 데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퀴즈 데이가 끝난 지 얼마 됐습니까? 2주 됐나요? 한 주 됐나? 2주 됐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여파라고 하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라졌구나, 진짜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떤 것인지도 뭐 조금이지만 뭐 엄청나게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경험했던 것 같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한 순간이지만 절망하기도 했어요. 한 순간이었지만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빌립보서를 읽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가득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쁨이, 잠깐이지만 절망을 경험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바울에게 가득한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한번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옥중서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혔느냐 하는 거는 좀 논란이 좀 있어요. 학자마다 여기다 세 군데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이사랴 첫 번째, 두 번째는 에베소, 세 번째는 로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분해서 정확히 어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였든지 그가 감옥에 갇힌 것만은 확실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내 상황은 어떻다 하는 것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은 성도들에게 참 큰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든 리더가 뭐 잡힌다거나 뭐 사라진다거나 뭐 떠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걱정이 많고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게 되죠. 교회가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공동체는 이제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우리 성경의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보낸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 편으로 다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와 우리 1장이니까요. 맨 앞에는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첫 마디가 바울의 첫 마디가 너무 의외예요. 너무 의외. 바울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이죠. 12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갇혀가지고 잡혀가지고 막 너무 공동체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도 걱정이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편지를 보면서 와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제가 없다고 제가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의외의 반응인 거죠. 나도 어떡하니 이제 어떡하니 우리 교회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갇힌 거는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이 됐어. 와 너무 기쁘다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감옥에 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좋은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수치로 여겨질 수 있단 말이죠. 너 감옥에 갔다 왔어? 빨간 줄 그어져 있어? 뭐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 수치되는 일이었고 또한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신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믿었던 사람들이기에 이 신을 믿었던 모든 사람이 믿었던 시대에 감옥에 간다는 것은 신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하는데 야 복음이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매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보내서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걱정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은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 정반대라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걱정거리나 어떤 큰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충격적인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인간적으로는 수치일 수 있고 모욕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실패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을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요. 감옥에 와서 너무 힘들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환경이 여기 감옥이니까 환경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죠?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든가 이 간수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다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만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쉽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개인적인 눈,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아유, 내가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래? 내가 하는 짓이 다 이렇지.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아무리 쳐다봐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퀴즈 데이를 보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뭡니까?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는 대실패 아닙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으니, 초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으니 완전 대실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전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향한 위대한 한 걸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보실지는 하나님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보는지는 솔직히 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껏 우리가 알고 믿어온 하나님과 성경에서 읽고 배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반드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현실을 냉정하게 봤죠. 그죠?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현실이 이렇구나. 또 그런 것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 안에는 여기 기대가 있어요. 내 안에. 여기에 기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전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더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진전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게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진전시키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과연 살고 있는가? 내 가정과 회사와 삶터에서 일을 통해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정케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나는 내 삶을 또는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정케 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또한 그렇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럴 때 내 삶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전시키고 회복하고 이루기 위한 삶을 계획하고 여러분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전되고 있으니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패했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한 걸음 나아갔으니 내 안에 여전히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또 한편에는 그래, 할 수 있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하는 것이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진전이 된 증거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 이게 복음이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내가 지금 갇혔어. 갇힌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체가 복음이 진전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있으니 그것이 진전이라는 거예요. 진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 대한 결과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매임, 바울의 투옥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비참한 것 같고 수치스러운 것 같고 어떡하나 그런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거든요. 별거 아니어도 마음이 상하고 외면당하고 이상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 당일날 저쪽에 나가서 어떤 학생들을 만났는데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몇 명을 만나서 야 오늘 그 교회 가서 놀래 뭐 이랬더니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상한 소리라 말하면 뭐 그런 얘기겠죠. 애들이 잘 말하는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도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것 자체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사회에서 부당한 것을 거부하다가 당하는 그런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복음을 진전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갈까요? 이 세상과 사회의 악한 법들로 인해 우리가 요즘에 그 어떤 법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기독교 사회가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이런 악한 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전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정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가만히 두고 보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봐가면서 거기서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그것이 복음이 진전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말을 해야죠. 이야기하고 드러내야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요구대로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이 세상이 말세야. 그래요. 그렇게 흘러가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이 세워졌을 때 혹시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형제가 겁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을 보고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많은 형제가 자기의 매임을 보고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해서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이. 여러분 요번에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쉬움도 있고 뭐 솔직히 아픈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오히려 그 대안에 이야 이게 한 번 딱 나가 보니까 한 걸음 나가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제 안 되겠구나. 뭐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안 되지 뭐 이 세상 그렇게 되겠어. 요즘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다시 하면 돼. 또 준비하자.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또 준비합시다. 또 이렇게 바꿔서 조정해서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다듬어서 그죠? 우리의 계획들을 더 다듬어 가지고 또 도전할 거예요.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진정케 하는데 조금이나마 순종했을 때 오는 기쁨이 뭔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복음을 저렇게 잡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 목사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심지어 여러분이 15절 17절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는 바울을 보면서 힘을 내서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막 했던 무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미워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을 질투하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막 공격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 있지만 바울을 다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 이렇게 다 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교회들은 또 나눠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편이 있으면 우리 이 편이 있고 말이죠. 다 바울의 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바울을 질투하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바울이 없는 이 시기가 혹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에게 이 상황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혹이로 생각하고 열심히 자신들이 활동한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활동한 거예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그러나 자기를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대적하거나 자기를 싫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진전되고 있고 사람들이 전하고 있고 비록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해지고 있으니 난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그죠? 몇 절입니까?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꽂혔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몸이 편안한 거는, 내 몸이 편안한 것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그거 자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살짝 다르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인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목적은 이거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야. 내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 그러니 고난도 기쁨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저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지금 그거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이 왔어. 고난을 당했어. 그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기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보니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당하는 어떤 일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 살아가다가 당하는 이 감옥에 갇히는 것, 수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 일이 뭡니까?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심지어 이를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고, 기쁨이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이 고난 중에서도 옥에 갇히는 일만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별의별 걸 다 당했잖아요.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난 돌에 맞는 게 난 너무 잔인하게 상상만 해도 잔인하고. 아니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엉덩이를 맞아보기도 했고 했으니까 몽둥이로 맞는 거는 뭔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돌에 맞는다는 거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실 것 같아요. 너무 바울이 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이렇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 비록 감옥에 있는 상태지만 자기는 자신의 삶의 목적,
즉 뭡니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고, 그 과정이,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조차도 그 일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과정일 뿐이다. 절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근데 유진이한테 미안하지만 시험 합격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입니까? 직장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죠? 재밌는 여행도 가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그게 아닌 거죠.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거 조금만 거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 깨진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여전히 크죠. 여전히 커요. 주님이 날마다 부르시지만 새벽이나 어떤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잠깐 멀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욕망이 너무 커요. 그렇지만 또 우리 한쪽 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갈망.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거기에서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 월급 400만 원, 500만 원 받고, 그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그 과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가 딱 죽은 그 순간, 죽음을 당하는 순간 복음이 진전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늘 우울하고 불행하고 힘겹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삶의 진짜 실제적인 현실이니까, 내 삶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때,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나는 보이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이것이 보이니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내 입에서, 우리는 내 입에서만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하여 내 삶과 인생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